지난주부터 우리는 주일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앞으로 몇 주 후에 우리가 배울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가지고 지상대명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상대명령이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가를 기록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과 2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언과 같은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본서의 1차 수신자, 먼저 보낸 이 편지, 이 책, 이 글의 대상자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 편지, 두꺼우니까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글,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마테마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누가복음 1장 3절, 4절,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여기 분명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인물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내고 사도행전을 보내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칭호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쓰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다시 사도행전 보시면 1절 맨 앞에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하 호칭을 생략하고 누가가 데오빌로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각하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티스토스, 이것은 가장 고귀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사용하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것이 두 번 더 나오는데 여기 데오빌로를 제외하고 나면 벨릭스 총독 있죠, 베스토 총독 있죠. 이 두 사람에게만 쓰이던 칭호가 바로 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즉 수직적인 사회라는 거죠. 식민지 백성들이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는 하늘만큼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총독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하고 위치가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각하라고 나타나는 것이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데오빌로와 누가가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친구 사이라든지 비슷한 레벨이라든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당한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보다 1, 2년 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는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란 존칭이 없이 그냥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전에 써보낸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붙였지만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데오빌로요 하고 부르고 있다. 의미가 없을까? 의미가 없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된 데오빌로와 그의 영적 멘토인 누가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수직적인 관계가 허물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전에 예수 처음 믿고 초창기 때의 모습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앙이 깊어진 데오빌로의 모습.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이 관계가 수평적이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자신이 먼저 허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로 합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 놔라. 우리 뭐 친구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밑에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허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윗사람이 허물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가 당시에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다정하게 부를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님을 믿게 된 데오빌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가처럼 수평적인 관계로 맞추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세상적인 그런 계급, 직책 이거 부르지 마시고 당신과 나 형제 아닙니까? 이제 편하게 부르십시다. 라고 데오빌로가 충분히 얘기했을 것이다. 이것을 누가가 받아들여서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누가는 두 번째 보낸 편지인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칭호를 쓰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를 친구 혹은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 자신의 직위나 직책 이것을 포기한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직책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에서 각하라 불리던 데오빌로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등한 위치,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급 사회이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계급 사회죠. 그 당시 상류 계층의 인사법은 같은 성별끼리 남자 여자끼리는 서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서양에서는 이런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을 것으로 남자끼리도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여자끼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인사법입니다.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인사법이지 낮은 지위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아마도 손등에다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인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의 인사법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밖에서 인사하던 인사법을 교회 안에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지체 높은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만 입을 맞추면서 볼에다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는 그렇게 인사하지도 않고 때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이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들의 그런 잘못된 인사 습관을 고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든지 그렇게 인사를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과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할 것을 바울과 베드로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극복 없이
수평적인 참된 교회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를 불러서 누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게 하셨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사귈 때 너보다 나은 친구 사귀라. 아마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보다 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하고 사귀라. 이런 사람 잘 없죠.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 남자나 여자가 사귄다고 해도 조건이나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걔네 부모 뭐하니? 뭐 어떻게 사니? 뭐 학벌은 어떻게 되니? 재산은 좀 있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묻지 않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걸 물으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이것은 이 단어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코이노노스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결국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미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단순히 교제하고 사귀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동업자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동력자가 됐습니다.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해서 동력자가 되게, 동업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정말로 미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그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수준을 어디까지 내렸습니까? 땅까지 내리신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 쉬워서 이게 자꾸 놓쳐버리는데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식적인 관계를 깨뜨리시고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드셔서 우리 종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예수님께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과분한 대우를 받고 산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위계 질서가 두드러집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수직적인 인간 관계에 익숙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이 대체로 이렇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렇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밖에 직장만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만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상하관계, 수직관계 이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낍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계급처럼 인식하지 않습니까? 직분은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반 교인보다 서리 집사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나 권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나 권사보다 장로가 그리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높다라는 식으로 계급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인 관계는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이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철저한 수직적 구조, 그 집단은 수직적인 구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황이 있고 추교형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 구조를 깨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만민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태어난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난 개신교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카톨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구조를 고치라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자신의 각하 계급장을 내려놓고 일개 시민에 불과했을 누가와 대등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세상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에 속한 노예 형제와도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었듯이 참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각자의 세상적인 계급장을 내려놓고 수직적인 인간 관계를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신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더 귀하고 덜 귀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른들은 더 귀하고 아이들은 덜 귀하고 이런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 셀 때 어른도 세고 아이도 세야 됩니다. 아이들을 빼는 것은 왜 뺍니까? 뺄 수가 없죠. 우리 모두 죄인의 신분인 것은 동일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신분이 똑같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상태도 동일합니다. 저도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 됐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회심한 사람들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신분과 상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 저의 사명이나 여러분의 사명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저도 똑같고 선교사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는 역할과 일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무엇인가? 목사가 아름다운가? 선교사가 아름다운가? 권사, 장로, 집사가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형제가 아름답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 성도 누구누구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성도인 거죠. 다 성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목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도 장로 권사라고 부른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땅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교회 조직 속에서 일을 할 때 섬기는 동안에만 그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은퇴해서 70세가 지나면 사실상 그때부터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한번 종신직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또 우리 고신교단의 권사까지 포함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차원에서의 항존직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 택하셨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의 행적을 전해주는 이 사도행전의 첫 머리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처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참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어부들,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상인으로 일했을 법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매국노로 지탄과 멸시를 받던 사람, 세리 있죠. 마태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흔한 직업군에 속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층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
왜 그들만이 주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신자들을 색출해다가 연행하고 핍박하기를 천직이로 알았던 사람 바울.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택함 받는다. 이건 좀 기가 막히다.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셨다고? 기가 막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구원의 정통성을 잊게 하십니다.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넷째를. 유다의 행실이 가장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 유다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그가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할 정도로 아주 부도덕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 유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신앙의 선조가 되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유다인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유다입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수도 예루살렘의 지성과 교양을 갖춘 아름다운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세계 수도인 로마에는 예루살렘 처녀들조차도 감히 넘보지 못할 명문 대갓집의 교수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여인은 이스라엘 변방의 빈민촌 나사렛에 살던 평범한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여러 면에서 우리가 더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왜 그 산골에서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목사를 만드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들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이나 아니면 각 사람 안에서 어떤 선택의 근거를 찾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뜻, 의지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택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잘할 것을 알고 불러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할 줄 알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충성할 줄 알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버리셨는지, 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심지어 가족 가운데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단지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별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 충성했습니다. 가슴도 뜨거웠습니다. 교회도 자주 왔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마음이 좀 식어졌습니다.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감격이 점차 시들어 가더니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에게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형식적으로 성경을 들고 가방을 들고 차를 몰아서 교회 오셔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왜 교회 가지?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고 쇼핑 가든지 여행 가든지 아니면 평창 올림픽 보러 가든지 저러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시간에 교회 가야 되는가? 왜 나는 편하게 더 잘 수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만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왜 가야 되는가? 집에 있지. 그 감격,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전엔 나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때 충성했는데, 열심을 다했었는데, 젊은 날엔 열심을 냈는데 난 지금은 내가 나이 들어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연애 때는 사랑하고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더더욱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이 귀하고 더 교회가 사랑스럽고 더 가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타성해졌고 좀 덜 하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잡아서 다시 주저앉히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해봐라. 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느냐? 너 예수 믿기 전에, 너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바꿔주셨는가? 네가 받은 은혜 생각해봐라.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이 너와 너 가정에 허락하신 그 복 왜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간사하고 여러분도 간사하고 은혜를 잘 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별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것은 누가가 남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부분에 5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행하시며 행하셨다,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셨다, 오늘 사도들을 택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셨다. 이 5개의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에 대한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의 생애도 이 5개의 동사가 실현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따라서 살고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상이 아닌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2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기록했다. 만약에 누가의 이러한 기록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교회를 통한 주님의 역사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말로 다 표현 못할 큰 가치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귀중한 기록을,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기록을 남긴 누가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 중에서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 남긴 기록. 그 기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쓰셨을 수도 있을 연애편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록. 혹시 싸움하게 될 때 그거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러더니 지금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기록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수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이집트 땅과 팔레스틴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에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그들이 남긴 기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기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다 본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기록, 인간에 대한 자서전, 어떤 인간에 대한 기록, 글, 남겨져 있는 거,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해서 본초 강목 이런 거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준 이러한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자, 사람과 나라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기록이라 그러면 그 기록은 얼마나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2000년 전 누가가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데오빌로, 그러나 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써서 보내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데오빌로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성경을 쓴 누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귀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바르게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자기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바, 또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글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개장, 사도행전 28개장, 이것을 기록해서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일반 도서로 환산해서 보면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의 일을, 긴 분량의 글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당시의 이 열악한 기록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글을 어떻게 썼습니까? 파피루스 종이 같은 데다 쓰지 않았습니까?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다가 가운데를 잘라서 가로와 세로로 겹쳐가지고 눌러서 꾹 눌러서 말려서
그걸 이제 종이 대신으로 쓰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새의 깃털 가지고 먹물을 찍어서 글을 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총 52장, 52장에 이르는 두 권의 긴 책을 기록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여기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걸 불가능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그 누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긴 글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누가는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수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누가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희생하면서 글로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서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 성도는 자기 인생의 이력서를 문자가 아닌 삶으로서 매일 기록해 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들어가려면 이력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역시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력서는 글로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에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지만 삶으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기록은 고칠 수 없습니다. 어제 했던 말, 어제 했던 행동 바꿀 수 없습니다. 어제 했던, 지난주에 했던 기도 분량, 지난주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오늘 보충해서 또 읽고 그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이력서를, 우리 신앙의 이력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글로 기록된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새겨진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력서를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력서를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력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주님 앞에 내어밀 삶으로 된 이력서를 기록하는 순간순간들이라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다음 주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설날의 주간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신자에게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경건하게 살고 설날에는 대충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나 차별,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높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은 사람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다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 일을 위하여 구별이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인은 주님이시고 보이는 주인은 교인 명부에 기록된 모두가 다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이지 주인 행세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혹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가장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좀 약해도 절대로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좀 드셨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실 우리 삶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